무엇에 이끌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39절부터 45절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이 이제 54절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4장 마지막까지 54절까지가 사실은 한 맥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그래서 굳이 좀 나누어 보면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 오늘 말씀이 45절까지죠. 그리고 46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입니다. 이제 46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잘 아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리는 그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54절까지가 제가 이제 계획을 했던 본문이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드시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저도 힘들고 성도 여러분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절반을 쭉 잘랐습니다. 마침 돌아오는 수요일이 또 제 설교가 돼가지고 네, 1타 쌍피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자른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하고 나머지 절반만 오늘 말씀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반응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죠?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믿음의 종류와 깊이 또한 사람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종류가 이제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깊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얕은 믿음이 있을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믿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것을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분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했는데, 거기를 떠나, 거기는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마리아에 도달하시기 전에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세례 요한이랑 같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라고 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이제 만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성에서 이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면서 조금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그러니까 본적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이 거리가 한 140km가 됩니다. 꽤 이제 긴 이제 거기인데, 부모님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셨고 실제로 자라신 곳은 이제 갈릴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어릴 적 친구와 친척들이 다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한들 고향에 딱 가면은 어떠한 그 말들이 이렇게 들려오겠습니까? 예수 왔니? 아이고 우리 조카 고생 많았다. 그죠? 그리고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좀 이름 좀 떨쳤더라. 자식 운이 좀 좋았어. 하면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만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마음가짐에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또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받지 못함, 높임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도 그 갈릴리로 발걸음을 향하신 거죠. 진짜로 내가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4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높임 받지 못하겠거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합니다. 그죠? 환영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을 받는 겁니다. 영접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막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하시는 그것들을 눈으로 본 거죠. 즉 표적과 기적들, 신기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아시죠?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영접이 아닌 거죠.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로서의 그 예수님의 이미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찾고 싶은,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을 한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잘 오신 게 맞죠?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잘 하신 게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했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알고 믿었던 거죠. 이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도 동일한 맥락이었죠. 그리고 45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 앞선 본문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의 39절 말씀과도 정말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3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39절에서 말을 하는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믿음을 말을 하지만 실상은 표적과 기적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과 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박땡 아무개라는 전도자가 라는 분이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요. 치유 사역과 직통 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습니다. 굳이 찾아보실 건 없는데요.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영상들을 조금만 봐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추종하는 분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중형 교회거든요. 그 정도는 미국에서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성도의 그 80%가 그 분란을 겪으면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고, 그 추종하는 그 전도자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타겟 삼아서 비판하고 비난해서 담임 목사님이 거의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실 정도의 충격을 이렇게 받으셔서 그 정도의 상황이 되었고, 또 분란이 생기고 왜 여기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를 쫓아다니는 추종하는 자들이 다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 박땡 전도자를 전하다가 또 여기서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서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그렇게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바로 최근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일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그 열매는 무엇이었는지 잘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하늘, 이른바 삼층천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갔던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삼층천을 갔다 온 경험에 대해서는요 거의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거를 잠깐 고백하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에도 약한 가운데도 곧 그것이 나에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경험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경험이 믿음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서신서 이곳저곳에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경험들과 이적들과 자신이 어떻게 일으킨 그런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서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표적을 통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40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신 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기적이 여기서 만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치면 어떻겠어요? 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적은 놀라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인격처럼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믿음을 창조하십니다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꼬르 말씀이신 거죠. 말씀이 인격체라는 것,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 표적이나 어떠한 신비한 것들, 신기한 것들에 내 신앙의 기반을 둔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신앙의 근거가 신기한 일들, 정말로 병이 낫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에 내 신앙의 기반을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현장과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러한 분들의 갈급한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결코 정함이 없고 그래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없을 겁니다. 뿌리 내림이 없으면 고단한 삶 가운데에 신앙을 저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신비한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깊어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그 기적을 경험을 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해보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과 더 큰 증거를 요구할 뿐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증거와 기적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반면 말씀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든다고 당장 내 안에 나에게 닥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변화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요거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적도 많이 이렇게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 말씀을 남겨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저술했다라는 그 기록 목적을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참 또 재미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읽은 20장 30절과 30절 앞에 있는 그 29절인데요. 29절도 참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타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그죠?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맥락과 동일하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는 가장 큰 표적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전설로 남은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24시간 감시하지 않지만 믿는 것이 복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아내를 24시간 감시하지 않지만 믿는 것이 복이다. 다 복 받으셨죠? 뭘 하는지 안 봐야 진짜 믿는 거지,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나 신비한 일들이 나를 지금까지 이곳으로 이끌어 왔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떠한 기적들이나 신비한 일들이 저를 여기 지금까지, 지금의 삶의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잊었던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었는데, 이게 제가 청소년 시절 때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옛날에는 인도하시리라 였었거든요. 개혁 그 전에 버전은요. 그래서 그 청소년 시절 때 얼마나 그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합니까?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으로 저는 청소년 시절을 버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에 올라가고 막 그럴 때는 막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다 실패하고 막혔을 때에 원망과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래 정말로 꾸역꾸역 겨우겨우 정말 힘들었거든요. 겨우겨우 그래도 말씀이라도 봐야지 겨우겨우 폈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마음도 막 답답하고 하니까 복잡한 서신서 같은 거 말고 이야기로 된 사무엘상이나 읽자고 펼쳐서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응어리지고 원망되었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삶의 갈림길 가운데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오는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이나 상황 또는 사람이나 감정들, 어떠한 신비한 것들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기한 일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적과 치유와 회복이 얼마든지 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아니 되는 거죠.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 심령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어떠한 증거를 찾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한번 들어온 말씀은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기갈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의 기갈과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은 기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때로는 내 삶이 고달프고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내가 붙들었던 말씀들, 내가 청년 때 붙들었던 말씀들, 내가 고난의 때에 붙들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먼지를 털어내시고 다시 한번 나의 심령과 나의 머리와 나의 삶 구석구석에 그 말씀으로 채우고 붙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뚝 서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